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은 살짝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인가요? 고아 손 들어보세요. 고아. 저도 고아예요. 몇 년 전에 고아가 됐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왠지 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겁다든지 막 설교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효를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10계명 중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서 맨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기까지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잘하라고 그러죠.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섬기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 그것은 죽이라고 그럽니다. 죽이라고. 이유가 뭘까? 부모 공경이 모든 윤리 도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아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자치고 이 사회에 악을 행하던 분이 있던가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관계가 사람들끼리 잘못된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문화든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는 다 똑같이 잘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맹세만 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대면 안 돼, 누구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 그렇게도 말합니다. 고르반! 맹세하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부모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설령 그것이 부모 봉양을 위한 것일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고르반 해놓고 너희 부모들은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살다 보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고 유능하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아무리 성공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찌 그분이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 가졌을 때 못 모를 때는 하나님 제일 중심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부모 말이든 주변 사람이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이건 잘못되고 오해한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모 공경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성공을 했다 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그 목사를 속썩이면 이 목회자들이 고통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만의 또 세계가 있잖아요. 목회자들을 만나서 아무리 교회가 크다, 목회를 잘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식이 속성이면서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내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데 목회만 잘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코 그걸 원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도구로만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많이 부모 공경의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듣기가 무섭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이 생후 몇 개월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비닐에 넣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천륜을 어기는 폐륜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 A지국이 동방 폐륜지국으로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오늘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가져온 팍스 로마라의 그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는 아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신전이 생기고 그 우상에게 신을 섬기면 당연히 윤리와 도덕이 깨끗해야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는 노인들의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노인을 사회적으로 짐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주변인으로 소외를 당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디테도이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노마의 감옥에서 주 60년 정도 되는데 그때에 3년 동안을 정성을 쏟아서 양육하고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답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죠.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문법상 보잖아요. 그러면 명령형입니다. 공경하면 좋겠다. 권유형도 아닙니다. 공경의 본래 의문형도 아닙니다. 공경하는 것이 좋을 거야. 선택형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그걸로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오직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에는 단순하잖아요. 다른 어떤 이유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십계명에 부모 공경은 나오는데 자녀 사랑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가르침은 나오지 않을까?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여러분 보겠는데 지금 볼 영상은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봤었는데 모 금융그룹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 바이럴 광고라고 그러죠. 바이럴 광고는 뭐 유명한 특정한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 이것을 바이럴 광고라고 그러는데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 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 또 차에, 책상 위에, 또 지갑에, 핸드폰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는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 이 질문지를 받은 사람 중에는 어떤 분은 이따 보겠지만 웃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데 뭐냐, 바꿔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됐습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늘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오해, 무서운 아버지, 소리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래서 내 삶 속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는 그냥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나를 양육해 주신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아버지인데 왜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그런 고민도 했고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죽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별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이런 생각.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두려움? 이런 거 없었어요. 왜 똑같은 부모인데 내 안에 감정이 그랬을까?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깊은 대화가 없었고 스킨십이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감정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 우리 교회를 나이도 들지도 않죠. 29의 나이니까. 그때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에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오해를 풀었어요. 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라 표현을 못 하셨구나. 표현을 안 하셨구나. 저는 내 인생에서 아버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서운 아버지, 소리쳤던 아버지, 아버지하고 대면해서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그 생각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발레 파킹 하는 데서 70이 넘은 노인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에 벌었던 그 돈을 신문지에 현금으로 싸서 저에게 건네줬을 때, 그때 이 두 감정, 두 것이 이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한 것은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맞네 이러고 보니까, 설교하면서 보니까 맞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사가 될 때 장관 아들보다 부럽다고 한 거, 장관 아들보다 내가 더 낫다, 안 부럽다, 그거. 그리고 유교적으로 찌들려서 살던 아버지가 교회 와서, 아들 교회라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이거 정말 기억이 되네.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나가시는 교회에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고 자식을 키워보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오해를 풀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 좋은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기억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게 뭐냐, 많이 들었는데 못 드신 분 있어서, 3층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웠어. 대전에서 하시는데 싸우다가 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아들아, 나 너희 집 가서 살란다.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올라오세요 아버지, 올라오세요. 그 당시에는 목회에 막 열정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모실 수는 없지, 목회하는데 어떻게 모셔. 우리 아버지 오셨다가 좀 있으면 내려가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모셨는데 하루 가도 안 내려가시고, 이틀 가도 안 내려가시고, 3일 가도 계속 안 내려가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잖아. 근데 아들 목사라고 사택에서 혹시 또 술병 그냥 들고 오다가 또 하면 덕이 안 될까봐 그 노란 그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춰가지고 와가지고 밖에서도 아니고 당신 방에서 술을 먹는데, 그게 이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불효자신 거예요. 못마땅한 그게.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고르반이지, 고르반.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 목사 아닙니까? 근데 술 드시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들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없었던 것 같이 저를 대해 주셨지만, 저는 지금도 그게 마음이 무거워요. 아버지가 참 속상했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참 많이 사랑했다. 표현을 잘못했듯이. 그런 오해 때문에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표현한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아준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 어머니가 봤을지도 몰라요. 어머니한테는 사랑합니다 이런 것 봐했어요. 제가 8년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부모에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부모를 잘 섬겼어, 난 잘하고 있어,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게 못할 거리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것 한 10%만 해도 솔직히 고백하면 저희 어머니가 계신 방, 우리 방, 우리 앞에 아들 방, 제가 아들 방 문 열어서 확인할 때가 많았을까요? 밤에 어머니 문 열고 확인할 때가 많았을까요? 저 목사입니다. 어머니를 많이 열어봤겠어요? 아들을 많이 열어봤겠어요? 아들이요. 아들. 어머니보다 아들이 아들. 어머니 많이 챙기기보다 아들 챙기는 거야, 아들. 내리사랑. 우리 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 아빠 인사 잘하고 방 열어보고 식사 잘 대접하고 그럴까요? 자기 자식 이렇게 할까요?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조카 보니까 애들 말로 꼴뱅이 싫더라고. 얼마나 꼴뱅이 싫은지. 지네 엄마 아빠 할머니 뭐 삼촌 없어. 지 애기가 제일이야. 애기만. 내리사랑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결혼하잖아. 부모 안중에도 없어. 이제는 형식적이야. 애달품도 없어. 부모 폐품이야. 미안하지만 나이 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들 되게 많아. 자식은 그토록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자식 설문에 미소를 짓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아는 자신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필요해요. 학습도 필요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버이 주일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자각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계명으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명령이라도 해야 그나마 할 것 같으니까 부모 공경해라 그래야 너 잘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부모 잘 섬길까 봐 그렇게라도 할까 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에 더 높은 권위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지 말라 하면 그러면 그 말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심지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의 교훈 그 밑바탕에도 실상 자녀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 때문인 것을 안다면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좀 맞지 않아도 앞에서 예 대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해놓고 나중에
시간 들여서 부모를 설득하든지요. 그래서 1절 말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자연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연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어떤 나라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리라.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라도 이 악을 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큰 의문이 들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부모는 나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가? 이 부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알코올 중독에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해버려. 어렸을 때 기억은 맞은 것밖에 없어. 부모가 나가서 불륜을 저지러, 그리고 자식을 나몰라라 해.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당신 같으면 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어? 공경할 수 있겠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지만 이런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이런 부모는 공경하면 안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일지라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에게 쓰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써야 될 단어를 부모에게 쓰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만 경외라는 단어를 쓰여졌을까?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생명으로 온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 역시 우리들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의 계명이라고 설교 모두에 설명해 드렸죠. 또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첫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테라는 단어인데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처음 순서로 처음도 되지만 먼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따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표현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옛날에 어느 왕이 한 지방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 지방에 왕을 보고 싶어하는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노모의 아들이 엄청난 그 지역에서 효자였어요.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아들은 노모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왕의 행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은 노인을 업은 이 효자의 효성에 감동되어서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왕의 상을 노리고 원치 않는 노모를 업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도 후한상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불효자식인데 상을 노리고 흉내내는 것이니 벌을 내리시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상을 주니까 나중에 효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전화하기 싫으세요? 때 되면 챙겨드리는 거 힘드세요? 선물 드리는 거 힘드세요? 싫어도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라도. 왜 효도하면 복을 주실까?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공경하면 복 주신다라는 것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왜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까? 잘 안 될까?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문제에서 걸리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면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있어서 사회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들이 지금도 30대, 40대, 50대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유산 문제라고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유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여러분 34평짜리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어느 분한테 30억 가까이 나가요. 근데 자식 하나예요. 부모가 80, 70대 후반이에요. 그 돈 누구 돈이죠? 자식 돈이에요. 30억이 장난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들 두고 키우는 사람은 그 아들 돈 아니라고. 그 누구 돈이라고. 벌써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 지금 벌써 그 친구는 친정 식구들이 사는 동네에 자기 부인이 사는 처갓집 동네에 벌써 자리를 잡고 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버지가 유산이 좀 꽤 되는데 자식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4남매인데 하루는 불렀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위 불렀어요. 3남 1녀인데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줍니다. 하나, 하나, 4명이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에 사업에서 유산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유산 상속하려고 그러나? 적으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데 아빠가 사업하고 근데 니네들 보기에는 재산이 많은 것 같지만 아버지 빚 좋은 개살구다. 빚이 7억이란다. 얼마요? 7억이라니까 자식들이 얼굴이 노래졌죠. 펜을 들었다. 이거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7억인데 혹시 내가 그동안 너희들 다 뒷바라지하고 해서 이제 너희들도 살만하니까 아버지가 빚진 거 이거 청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버지 빚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을 그 종이에다가 써라. 다들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둘째가 얼마를 썼냐면 5천만 원을 썼습니다. 7억 빚인데 4명 중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둘째가 5천만 원 썼습니다. 큰아들이 눈치 보더니 나는 조금 못 사니까 2천만 원 썼습니다. 셋째 아들 1,000만 원 썼습니다. 넷째 딸 1,000만 원 썼습니다. 다 해서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럼 어쨌든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받아보고 고맙다 이거라도 그래 고맙다. 그리고 자식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유산이 수십억인 줄 알고 뻔질나게 돌아가면서 부모한테 전화하고 부모 계신데 집에 와서 이게 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하고 특별히 며느리들 아버님 하면서 알랑방구 닦였는데 그 다음부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게 싸늘해지는 거예요. 7억 중에 1억 가까이밖에 못 모으면 나머지도 우리가 큰일 났네. 그러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애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좀 테스트하려고 해봤는데 아빠가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했는데 실은 아빠가 빚은 없다. 빚이 없는데 니네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큰아들아, 내가 네가 쓴 금액의 5배를 주겠다. 둘째 아들, 네 쓴 금액도 5배를 주겠다. 셋째도 넷째도 5배씩 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써낸 아들은 얼마예요? 2억 5천. 야, 우리 성도들 계산 빠르네. 그래도 5천만 원이 나는 거예요. 1,000만 원 한 사람은 얼마예요? 5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도 니네들 살만하니까 이것으로 쉽게 하면 퉁치자 하고 나머지 30억 재산이 남았는데 이 30억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환원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아버지도 이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식들도 이상하지만 이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돈이 많으신 분은 우리 교인들은 그럴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건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맞죠? 우리 자식들은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지막 007 가방 여니까 70만 원 나왔습니다. 큰형님. 장례식 제가 모셨다고 해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돈을 장례 비용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얼마를 줬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동생 고생했으니까 자네가 다 이거는 가져도 될 것 같네. 그래서 가족회의하고 저한테 다 왔어요. 축의금이 1억, 2억, 3억, 5억, 10억 나왔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다 주길래 장례식 끝나고 3일 만에 어머니 찾아뵙는 묘회에 가서 끝나고 식사하는데 제가 봉투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돌렸습니다. 좀 사시는 형제는 너 가지라고 했는데 뭘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 또 장례식 왔으니까 손님 대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반절 그 봉투에서 떼어서 또 반절만 갖는 분도 있고. 유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어려운 일들이 형제간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양보하고 나는 그런 생각 없어. 부모 공경이 유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슬픈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 있으신 분들은 꼭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유산 안 준다. 응? 근데 자녀들은 안 믿습니다. 그거.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의 수형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길, 이것은 실화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붉어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저도 구치소에 면회 간 적이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만.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에 형이 면회가 왔습니다.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어머니 오시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춥지 한마디 하거든요. 연락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다고.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너는 정신을 못 차리냐?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불길한 느낌에 형을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이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떼지도 않고 불을 끄르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죄와
어머니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며 몸져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슬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부모를 순종함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서 부모의 마음에 고통스럽지 않게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 어떨까요? 지금 부모의 마음이, 나 때문에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나의 부모는 자다가도 잠을 설쳐 벌떡 일어나 멍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뜬 눈으로 잠을 못 자고 지새울 수도 있다라는 것, 자식들이 알까? 항상 우리 아버지는 밝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밝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아니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육은 육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그래도 자식에 대한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 조금도 없으면 그냥 가세요. 천국 가세요, 빨리. 이 땅에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요. 이 땅에 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불안해가지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불안하다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어요.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말라고 그러죠. 바울도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뜬 눈 세우는 부모 많아요. 다음 세대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락과 나의 세상적인 욕망으로 사는 것이 부모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에 진지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듣는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는 효도했어, 잘했어, 그렇게 여러분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부모를 한 8년, 7, 8년 모셨으니까 효자다, 효자다, 정말 효자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저런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를 모셔본 사람으로서는 늘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왜 더, 지금 생각하면 왜 더 잘 모시지 않았을까? 왜 좀 살아생전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혹시 노모가 계시거든. 아니, 노모가 아니래도 부모님들한테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엄마 아빠 식사라도 하셨어?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고. 돌아가시니까요, 남는 게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이제 셋이서 식당을 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뭐 먹지? 아들아, 뭐 먹을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갈비탕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갈비탕. 왜? 그 갈비탕 집에 저희가 어머니를
차에 휠체어를 싣고 모신 다음에 휠체어에서 내려서 휠체어로 어머니를 식당에 앉히고 거기서 갈비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곳에 가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갈비탕 한번 먹자. 그래서 가서 먹었어요. 갈비탕 안 먹고 고기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생각이 나요. 그 좋은 생각. 그거 번거로웠거든요. 또 한 번은 집안에 행사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어머니 모시고 가자고.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백석동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 사촌 그때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위에다가 여기 빨간 거 립스틱 다 하고 화장 싹 해서 휠체어로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데도 모시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 인사를 시켰어요. 친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뷔페 식당이잖아요.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도 이게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뭐라도 있잖아요. 좋은 기억에 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에게 의미 있게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이런 설교 한 번 더 할까? 뭐 다 중간에 이런 설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앞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십시오. 우리 웃 어른과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